어제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 계속 어제 말씀 이어 설명을 합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한쪽 측면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이쪽 저쪽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설명을 하는 그런 논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쉽습니다. 8장 35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일에 대하여 감격하여 감동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크게 표현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들어서서는 8장 35절에 구원의 감격을 크게 표현했던 그가 9장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무슨 표현을 했냐면 자기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대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왜 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형제로 표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았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그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다시 말해 그들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에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들에게 약속이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곧이어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들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7절과 8절을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의 자녀라만 아브라함의 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9장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나뉘어집니다. 우리 장로교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에 의하여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이삭의 자녀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삭의 자녀가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약속의 자녀만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일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시시비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이거는 인간에 의하여 판별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이고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성경 쭉 내려가서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누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내가 결정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런즉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 윗절에서 읽었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 선택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자의 감사를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감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의 그 대상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감동,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그 감사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 그 감사한 일 앞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일에 헌신되어져야 될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사도 바울, 선민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가지고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 속에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곧이어 하나님이 또 말씀을 바울 사도를 깨닫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아브라함의 씨가 따로 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가 따로 있다. 이삭의 씨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깨닫습니다. 선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와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지, 이 일은 인생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오직 하나님이 결정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자들은 그 결정받은 일에, 선택되어진 일에 오직 감사, 그 감사의 만문지일에 표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를 하나님 나뉘었어요. 이 일에 대한 오직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인 일밖에 없어요. 구원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를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강에 고깃대가 100만 마리가 그냥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두면 100만 마리의 고깃대가 떠내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때 고깃대가 떠내려가는 것을 본 마음씨 착한 어떤 아저씨가, 와, 저 100만 마리, 저 수많은 고깃대가 다 떠내려가네, 저러다가 다 죽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한강 속에 떠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건져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50만 마리를 건져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건져낸 게 50만 마리입니다. 50만 마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고기들이 쳐다보니까 50만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마음씨 착해 자기를 살려준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아니 왜 저것들은 안 살렸느냐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것들은 왜 안 살리고 왜 나만 살렸느냐고,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들어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았으면 자기까지도 또 내려가 쓸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 얻을 자로 택하여 주시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 삼아 구원 얻을 자,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나누셨는가? 그 선택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기준이 뭔가, 예정의 기준이 뭔가, 그 말씀이 7절로 13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7절로 이 13절 말씀은 내일 또 설명을 합니다. 내일 또 설명을 합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내일 또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왜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길 자,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일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부분 배워가는 겁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기도합니다.